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먹는 것과 또 입는 것과 그 다음에 살아가는 주거 지역입니다. 입는 것은 사실 그 입는 것은 삶의 기본 요소가 아닐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겨나서 이제 의복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식물들을 먹을 것으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삶의 역사나 이 전쟁사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의 쟁취를 위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영토를 넓힌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침탈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생존 법칙처럼 인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삶의 방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마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물을 많이 팠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가뭄 때문에 이제 그랄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실수도 하긴 했지만 복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거부가 될 때에 그 블레셋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괴롭힐 때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물의 근원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실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죠. 그러나 이삭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생존을 위해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거기가 또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에색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죠. 그 다음에는 또 신나에 가서 팠고, 그 다음에는 르호봇에 가서 팠고, 마지막에는 부엘세바까지 올라가서도 우물을 팠던 내용들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냐? 의식주의 문제죠.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 마실 것에 대한 확보를 위한 다툼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실 것은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때 모든 생명체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가 오는데 1년에 2번, 그렇죠? 늦은 비와 이른 비 한 2시기만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재배되는 포도주를 가지고 식수를처럼 아니면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많이 활용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물을 제공하고 밭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보장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우물의 관계, 유무의 관계, 가축도 많아서 먹을 것이 충분한 자들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우리도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서 애태우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뭐냐? 우리는 너무 잘못된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천사장 루시퍼라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줄여야 되고 굶주려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서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육적인 것에 의존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왜 헛된 주림과 목마름의 정신을 빼앗겨 살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헛된 것에 너무 줄이고 목말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도 목마른 자들의 육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어째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생명수의 자리에 대한 열정이 없느냐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생명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이고요. 영혼만 건강하다고 육체가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위한 훈련 필요합니다. 그렇죠?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 갈증에 대한 해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에 필요한 물질들이 필요하고 육체적 갈증을 해소시켜줄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훈련은 어떠냐? 영적인 훈련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훈련과 동시에 이 영적인 훈련이라는 이 두 우물을 우리가 함께 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훈련의 우물을 우리는 버리고 도리 육체의 훈련이라는 우물에만 너무 전념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훈련의 우물은 다 버리고 터진 우물 같은 스스로 자기 웅덩이만 열심히 파고 있더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의에 대한 줄임과 그냥 우리 육체에 대한 줄임과 육체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줄임과 의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하고 열정적으로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의가 대체 뭐냐? 국어사전에 보면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행해야 되는 옳은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해야 되는 옳은 길.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마땅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의라든지 어떤 의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의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는 뭐냐? righteousness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국한되어진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 righteousness, 의는 누구에게서만 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의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근데 완전히 의로워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붙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의고 하나님만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 십자가 의미가 뭐냐?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하나 될 때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울 수가 없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에게서는 떠나져간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서 의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진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의, 신의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목마르고 줄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칭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럼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본적으로는 줄임과 목마름의 해소는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연속적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 속의 의를 한번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를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물을 한번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되죠. 근데 그 갈증이 영원히 해소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로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함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이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언제나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우리의 삶 속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물과 음식이 고갈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과 음식이 고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과 음식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섭취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경험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라는 것은 열망과 소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유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목마름과 줄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렌스키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에 더 커진다. 순간순간의 삶의 순환 방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고 반복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줄이고 갈망함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그런 것 아닙니까? 뭘 하나 알았을 때 또 더 다른 것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모르는 게 천지 같은데 우리의 지식은 점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반복되는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 여러분,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독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역사들을, 이적들을 다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사역의 현장에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라는 곳에서 큰 갈등 속에 있을 때 갈라짐의 해소를 맛보았습니다.
또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생활 속에서 드러난 것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장막에 들어가서 말씀하고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모세는 그때에도 주여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시편 63편에서도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열정이 우리들 속에서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줄임과 목마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도 주의전에 올라왔고 지난주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왜 오늘 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의에 대한 줄임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또 말씀 있습니다. 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기준. 의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른 것이 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의가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의와 제 아내가 생각하는 도의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 자녀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통적인 정의도 있잖아요. 그건 뭘로 만들어진 거죠? 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겁니다. 사회의 정의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인정하는 것을 이것이 의다라고 생각하고 약속하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법에다가 기록해놓고 이 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기준은 그 세상적인 기준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기준과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잘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어디에다가? 법전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적용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말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그 사람 다 죽이라고 하느냐?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 지금도 사실은 이 중동에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과 저희들이 사고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또 저희 한국 민족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이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는 의인 것이 저쪽에서는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영원한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뭘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열정적으로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자기 의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대로 지금 살아가면 나는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의의를 성경적인 의의와 비교 분석하려고 하면 그 시도 자체가 뭐예요? 불순종의 불씨가 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속에 생명수가 되고 내 속에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 이 모든 것들 우리 영혼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과 사랑의 성품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미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인이 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가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내가 당신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가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자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 안에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를 순종하기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이 뭘까요? 묵상. 날마다 반복해서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저건 나쁜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일 것 같지만요, 죄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서를 사람 보기에 좋은 질서로 바꿔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 보기에 좋은 것으로 먼저 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 인권, 평등, 지금 한국에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개념도 결국 뭐냐?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평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인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사회적 질서, 가정의 질서라는 것이 성경 안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질서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알고자 하는 주림과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질서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버린다는 겁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 산상수훈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께서 오셔서 직강하고 있는 거예요. 직강, 저자 직강.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 나라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 정의와 도의와 의리와 신의의 질서를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구해야 돼요. 그것이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로 채워지고 경험되어지고 반복돼서 줄이고 목마름 속에 갈망하고 있으니 우리 육체 속에 누가? 주님께서 만족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찾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배가 고파서 앞가디가 마주 나올 정도가 되면요 죽기 일보 직전이면 누구를 찾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를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기 일보 직전 가면 아버지를 찾아라. 그 전에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심당한 탕자가 그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아버지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음식을 찾고 우리의 쥐염 열매, 돼지 쥐염 열매를 찾는다면 우리는 아직 덜 고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고갈되어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너무 갈급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간절히 갈구하면 아버지를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 나아가면 그 결과는 뭘까요? 배부름,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과정을 잘 보시면 육적인 목마름으로 시작된 만남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육적인 목마름이 뭘로 끝납니까? 영적인 갈증의 해소로 끝을 맺는 겁니다. 헛된 육신의 배고픔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예배의 체험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의 주님과 목마름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림배와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보증하는 것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경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3쪽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의를 찾기에 갈급하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찾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육체를 위한 줄임과 가람은 참지 못해서 돼지의 주염 열매라도 얻고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였지만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질서를 찾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 사회적 질서, 가정적 질서, 관계적인 질서, 신앙적 질서를 찾는 겁니다. 이 질서는 성경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